지난 한 주간은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저의 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동안 40여 년 동안 제 종교개혁에 대한 신학이나 이런 영성, 전략과 은사를 정립해오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그런 진리들을 주셨는데 그게 도리어 나에게 의가 되었다는 것. 무슨 말이냐? 제가 그동안 제 종교개혁을 위한 메시지를 주로 전해왔잖아요. 특별히 제 종교개혁을 위한 지도자들을 위한 메시지를 많이 전해왔는데 참 놀랍게도 주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두 가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종교 계획자들이 말하는 구원과 믿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라. 종교 계획자들이 말하는 성경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신앙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 말하자면 저의 어떤 신앙이 거꾸로 된 거죠. 제2 종교 개혁을 위한 그런 설교, 제2 종교 개혁을 위한 지도자를 위한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댔는데 25년 동안 이제 와서 주님이 또다시 종교 계획자들이 말하는 구원과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리고 종교 계획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성경에 대한 그런 중요성과 성경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는 걸 들으면서 제가 착각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국 교회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종교 계획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환영할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니올시다. 또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개혁한다길래 그렇다면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환영할 줄 알았어요. 아니올시다.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설교를 두 가지로 준비를 해서 대상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초신자를 위한 설교고 성숙한 사람을 위한 설교 구분해서 확실히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경을 근거로 하는 설교고 영적인 설교 구분해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관심사에 있는 사람을 위한 설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세계적인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설교가 달라야 되겠구나. 확실히 이번 기회에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제가 바빠질 것 같습니다. 제2 종교 개혁을 위한 그런 지도자들 위한 설교는 준비도 해야 되겠고 정말 순전히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것처럼 초신자들이나 구도자를 위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드는데 앞으로는 주로 초신자들이나 이런 실제적인 설교를 자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늦음하게 주님께서 제 의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제2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 제2 종교개혁을 위한 지도자를 키운다는 그런 열심 속에서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곧 대중적인 설교에 노력하지 않고 대중적인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부분, 그것은 너가 한마디로 자기 위에 빠진 거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참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려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고 또는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시면 여러분 거꾸로
자기 자신이 믿음 없는 인정하고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영역을 정해놓고 믿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도 매우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이 믿음의 다양성 안에서 확장을 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지은 죄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댔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도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모든 우상을 다 저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댔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 떨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거를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상 7장 10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늘 들은 내용이지만 한번 읽읍시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한마디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전멸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죄를 끊어버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과 죄를 끊어버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든지 아니면 이제는 죄가 끊어져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성 이제 점령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솟아 그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게 되면 얼마든지 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3천 명이 올라가서 전투를 했는데 거꾸로 아이성에 있는 백성들한테 완전히 패배를 해가지고 그들이 도망을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6명이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냥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을 오게 됩니다.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러냐, 너가 왜 기도하느냐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나오라 그럽니다. 그 중에 딱 제비를 받았는데 유다 지파가 잡혀요. 유다 지파 중에서 또 족속을 받는 세라 족속이,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 가족 중에 결국은 갈미야 아들 아간이 뽑힙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간이 전리품을 은밀하게 숨겨놨던가. 결국은 아간을 죽이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공동체일 때요,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 전체를 수톱시키는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개인주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사람만 벌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또는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은폐하고 숨어 다니면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죄를 짓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성령이 소멸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가 하는 일을 스톱을 시켜요. 그럴 때는 뭐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 죄 지은 사람이 회개를 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그 대가를 국민이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 대통령을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정신 나간 국민들이 4.15 총선에서 176석을 해줬으니 국회에서 탄핵할 수도 없고 결국 국민 전체가 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게 되면 내년에 또 정권교체 못하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를 치료해야만 주님이 역사를 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했잖아요.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했잖아요. 대통령이 김동연 부총리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대통령을 배신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한 사람도 아니라 부총리, 검찰총장, 감사원장,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대통령 후보가 돼버린 거예요. 한국 70년 역사에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을 뒤집어서 자기 대통령 후보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아마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그 세력들이 온갖 부정선거를 획책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십시오. 그들 가운데 배신자가 나타나서 만천하의 그 죄악을 드러내므로 폭삭망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줘요. 대통령과 민주당이 회개를 않고 대신 한국교회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하고 잘못한 날, 지난 날 잘못한 걸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응답하셔서 한국을 새롭게 개혁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해서 수없이 외적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물리치는 경험도 했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얼마 되지 않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계산을 쭉 해보면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했던 시간이 40일이에요. 부활해서. 그 나머지 오순절까지 10일 동안 제자들이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 잘 아는 구절이지만 또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특별히 학생이나 또는 교직원 같은 경우 방학이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 더도 말고 10일 동안 완전히 기도원 가가지고 핸드폰을 꺼버리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물론 단 10일 동안 헛생각 안 하셔야 됩니다. 10일 동안 여러분 방언하면서 구해보십시오. 틀림없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있죠? 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는 왜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듯 만사제천으로 기도원 가서 한 10일쯤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꼴보기 싫어가지고 성령 충만 않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만 주님이 기뻐해서 할까요? 그러질 않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 가가지고 핸드폰 꺼놓고 다른 생각 않고 여러분 10일 동안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성령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성령이 없이는 자기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절박감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10일 동안 다 그만두고 기도원 가가지고 핸드폰 끄고 모든 사람과 연락 끊고 그것도 딴 생각 않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딱 받았는데 수많은 불치병들이 그 불치병 걸린 사람 이 말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이 말 그대로 사실이 될 거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수많은 불치병자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하다가 수명 연장을 하다가 결국 죽어가는 걸 수없이 봤기 때문에 그 말이 자기 안에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불치병 걸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기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현대의학은 분명히 고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치유의 말씀이 자기에게 사실처럼 와닿는 거예요. 그럼 나와버려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백부장 한 명이 나오잖아요. 와서 뭐라고 그러냐? 내 하인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니까 오실 필요 없다고. 오실 필요 없고 여기서 말씀해도 된다고. 내가 군 장교인데 상관이 말하면 제가 그 말대로 듣습니다. 내 밑에 한마디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말하면 부하들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예수님 말씀 한 말씀 하시면 그냥 내 하인이 낫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대단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요. 가지고 예수님이 아픈 사람 손에 얹어야만 믿음이 생기니까 와서 좀 얹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나는 장교인데 상관이 말하면 나는 그대로 듣습니다. 내 부하도 명령하면 그대로 듣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장군 아닙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습니다. 주님이 어때요? 칭찬을 한 연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도저히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데 성경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사실처럼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사실이 될 수가 없어요. 암이 걸렸다. 몇 개월이 되든지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백혈병이다. 백혈구가 적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그를 믿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졌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의 고통을 다 짊어져서 이제는 나음을 얻었다.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를 회개하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의 고통을 다 감당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는 것이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 걸 회개하셔야 돼요.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 것,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나은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두아디아 성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쫓김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귀신을 부려먹었다. 그 여인이 화가 나가지고 관가에 고발을 하게 돼서 이 바울과 실라가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려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았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집니다. 여러분, 나는 찬양했던데 병도 안 났고 귀신도 안 나가던데요.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무슨 찬양 경영대회 해요? 열심히 찬양해서 귀신 안 나가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믿음의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부분을 내가 생략하고 이야기한 거죠. 믿음 가운데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기도해봤자 성령 임하지 않아요. 10일 동안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온갖 직장 걱정하고 마누라 걱정하고 남편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나라 걱정, 여러분 100일을 해도 성령 임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야말로 감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그야말로 깜빡 정말 그가 감동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 그래서 간수가 예수를 믿고 세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섯 번째, 시험을 감수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시험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험 받을 때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죠. 그럼 왜 그러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의를 주님이 지적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하나님에서 좀 불만이 생겼어요. 나라를 구원해야 되겠는데, 한국 교회를 구원해야 되겠는데 내가 능력이 없잖아. 40년 동안 능력을 구했는데, 이게 옆에서 신은선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 능력이 있잖아. 그래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통합교단도 바뀌었고, 그리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인정도 받아서 당신 강의도 하고 발제도 하고 발언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잖아. 능력 많구만. 지금 누구 불 지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5,300만을 움직이는 능력을 말하고 1,000만을 움직이는 능력을 말하는데 능력이 없어. 근데 그 말을 하면서도 제가 속으로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너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냐? 너 열심히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겸손했냐? 너 그렇게 그걸 오매불망 내 앞에 와서 아랬냐? 안 그랬잖아. 한번 능력 줘보시오. 한번 나한테 성령 충만을 부어보시오. 나한테 한번 권능을 줘보시오. 그러면 내가 나라를 구원하고 한국 교회를 구원할 거 걷다고 생각을 했잖냐 너가.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음성을 계속 듣고 있는데 옆에서 신은수 목사가 나를 갈구는 거야. 힘드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것뿐이지. 사실은 정말 나라를 목숨을 바쳐서 내가 구하지 않았거든. 선택 과목처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내가 능력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거든. 좀 슬로우 좀 편하게, 그리고 적당히. 그래서 40년을 지내온 거야. 그럼 그 시간에 논 건 아니지. 어떤 자매가 대화를 하다가 내가 돈을 무시해가지고 참 인생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아니 일찍이 돈 좀 벌어놨으면 그 돈 가지고 시간을 아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아빠는 참 지혜롭게 산다면서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지고 돈 무시해가지고 그 돈 때문에 이사를 제 일생에 10번을 더 이상 하고 이사할 때마다 한 달씩 그 시간 낭비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 그러게 말이야. 내가 멍청해서 그렇지. 그랬더니 자매가 그러더라고. 그래도 목사님 신학 하나는 건졌잖아요. 그건 맞아. 하나는 건졌어도 하나는 잃었다니까. 그게 자기의야. 주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목숨 거쳐서 신학이나 영성이나 은사나 리더십을 전략을 이렇게 정립한 그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거는 믿음으로 한 거야. 믿음으로. 근데 다른 거는 믿지를 않았어. 특별히 돈 믿지를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믿지를 않은 거야. 줘보시죠. 알아서 주시겠죠. 결국은 주님이 자기 의라는 거야. 너가 그렇게 정말 똥줄이 타면 목숨 걸고 구하는데 너 그러지 않았잖아. 너 금식 있게 일주일 하면서 나한테 구해본 적 없잖아. 줘보시오. 부어보시오. 나한테 맡겨보시오. 곧다고 생각이잖아. 안 돼. 그래서 제가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결혼을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드디어 아이가 임신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했다가 감사를 했어요. 얘가 어느 정도 이제 태가 크니까 산부인과에서 그 초음파를 보잖아요. 뭐라고 판정이 나온 줄 아세요? 아이가 장애자라는 거예요. 태어나면 얘는 분명히 장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의사가 뭐라냐? 낙태를 하라고 그런 거야. 목사부가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밤새도록 운 거야. 네.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아이 달라고 해서 기도회가 응답받아서 아이를 이제 잉태를 했는데 그 아이가 장애자야. 평생 장애자로 살 팔자란 말이야. 그 아이를. 근데 의사는 이제 낙태를 하라고 그러는 거야.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낙태를 언제 누가 알겠습니까? 부부만 알지. 의사만 알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를 한 거야. 낙태를 할 건가 말 건가. 근데 나중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 끝나고 서로 이야기해서 여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서로 어떻게 할까 물어본 거야. 장애자를 낳읍시다. 우리가 기도해서 주신 아들이 자녀인데 우리가 차마 낙태할 수 있겠어? 믿는 목사로서 부부로서. 그래서 작정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어떤 줄 아세요? 정상화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의사가 그 다 보여준 거야. 이게 장애자라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시험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뒤집어가지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5년 목회했는데
화양동의 지층에 손바닥만한 교회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내 의를 지적하신 거예요. 너 의 좀 십자가에 못 박아라. 7번째, 영이 주신 레마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이거는 수없이 했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특별히 여러분 귀신 언제 나가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입에서 레마가 나갈 때 귀신이 나가요. 귀신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는지 몰라요. 아무리 성경 말씀 들이대도요 여러분 레마가 아니면 귀신 안 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 놔두고 여러분 서너 시간 찬양하면 귀신이 나갈 때가 있죠. 그거 왜 그러겠어요? 서너 시간 찬양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온갖 육신적 생각이 다 사라지면서 그들 가운데 레마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딱 명령한 순간 귀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시간 했더니 귀신 나갔다. 3시간 해도 안 나가는 수가 있어요. 왜? 찬양만 열심히 거기서 찬양 경영대만 하지 생각과 마음과 뜻이 그야말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붙들지 않으면 레마가 선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귀신같이 알고 귀신 사람들 그 찬양하는 사람은 놀려요. 계속 불러봐라. 내가 나간가 보자. 그런데 단 몇 분이라도 레마를 선포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주신 레마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의리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말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 고목사님이 저번에 했는데 기적이 아니라죠.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명해라. 그럴 때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냐? 가짜 성령 운동을 해요. 뭐냐? 그 형식을 본받는 거예요. 유명한 거 있죠, 여러분. 여리고성 돌기, 땅 밟기. 여러분 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땅 밟는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지나? 기독교 성령 운동 안에 가짜 성령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령 운동 형식을 본받아서 해. 그러면 귀신이 나가나요? 안 나가요, 여러분. 땅 밟기 전에 여러분 1시간이고 10시간이고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오다가 내려야 돼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받고 땅 밟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사역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이고 아니면 하루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의 레마가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보리라. 그럴 때 그 사람 앞에 나가서 선포할 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신령한 줄 알았어요. 내가 40년을 옆에서 관찰하고 분별한 바는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쇼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전혀 기적이 안 일어나면 사람이 믿겠어요? 안 믿죠. 근데 간혹 일어나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 편에서는 이번에도 그렇게 그럴까 또 믿는 거야. 근데 안 일어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결은 뭐겠어요? 항상 레마를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레마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갈급한 그 심령을 보시고 또 그 영혼을 하나님 구원할 계획이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레마를 주세요. 제가 40년 동안 구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시죠? 성령 세례 주는 목사예요. 저 이거 포기 안 해요. 왜 그러냐?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목회에서 성공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특별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있는 교인들도 안 나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어떻게 개척해서 교회가 되나요? 저는 이거를 40년 전부터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화되고 민주화되고 과학이 발달한 서구라파를 보니까 교회가 다 고사돼 가는 거예요. 아, 이거를 살리는 방법은 이제 성령 충만한 것 외에는 길이 없겠구나. 일본을 갔다 와서 더 쇼크를 먹은 거야. 그래서 이날까지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세계를 복음하려면 성령 충만한 길 외에는 길이 없다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냐?
너가 방향을 옳게 잡았지만 목숨 걸고 안 구했잖아. 이제부터는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열심히 구해라. 그래서 그러기로 작정을 했어요. 영이 주시는 레마를 받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쇼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고 영적인 레마가 임할 때 여러분이 담대히 여러분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8번째, 주님의 지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맹인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 맹인이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맹인을 부릅니다. 그래서 맹인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맹인이요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 눈을 떴어요. 오늘 이 본문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신혼집이 있었는데 신혼집에서 이제 2년이가 돼가지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신혜영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한테. 저 시장길을 쭉 가다가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얻을 집이 있다.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그때 한창 순종하던 때예요.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시장길을 가면서 전세 놓는 집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다 사람들이 뭐냐. 아저씨 저기 복도방 있어요. 복도방. 누가 복도방 있는데 몰라? 계속 하다가 찾았게 못 찾았게? 찾았으니까 말을 하세요. 찾았어. 1600만 원 전셋집 그 당시에. 빌라인데 조그만 빌라였어. 두 집을 살 수 있는. 아니 그 조그만 빌라인데 그래갖고 우리가 얻었어요. 할머니가 쓰레기 버리러 나오셨더라고. 할머니 혹시 전세 놀러 온 집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전세 놀러 그랬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집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지시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9번째, 영의 인도대로 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서 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표적도 보고 그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일을 보면서 귀신이 나가고 수많은 병이 고쳐져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이 빌립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 광야로 나가라 그래요. 광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광야로 가가지고 그 사막지대 가가 누구를 만나는 거야. 갔더니 수레를 타고 가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내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서를 해석해 주고 예수를 영접하고 불세례까지 줍니다. 9번째, 환상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장 그리스도 온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죠. 그때 주님이 밤에 나타나서 이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예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여 핍박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때요? 살기 위해서 그 도시를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에 구원받을 자가 많다. 그 말을 믿고 1년 6개월 동안 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대부분 사람이 어때요?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예를 들면 다른 지역으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구원하러 작정한 수많은 영혼들은 구원의 때가 늦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환상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상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10번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더불어서 소아시아 지역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은 걸 여러분 경험하시죠? 오늘날도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11번째, 성경의 언약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 땅에 오시죠? 그리고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마리아의 태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잉태하죠. 여러분, 마리아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성경 말씀을. 그건 뭐를 보면 아냐면요,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라 그럴 때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처음에는 못 믿다가 나중에 믿잖아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36절 30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요. 여러분, 내가 처녀야. 근데 천사가 와서 너가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그러면 주의 말씀대로 되리라 아멘 할 사람 있어요? 안 믿죠, 여러분. 근데 마리아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이렇게 믿는 그 믿음을 보게 되면 그가 철저하게 구약 성경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을 보면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영원히 하시리로다 찬양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천사의 방문을 받으니까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천사가 정세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이유 없으리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하니까 잉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예수를 영접했냐? 구약 성경을 철두철미 믿었고 초자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12번째, 애언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주님이 예언하시나요? 75세 때 고향을 떠날 때 너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일으키기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이 아들을 여러분 낳게 됩니까? 100세 때. 그 예언을 그가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그가 그대로 산 거 아니에요.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어요. 여러분, 마누라를 2번 팔아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자식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자식이요? 다른 사람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마누라를 뺏어가는 왕들을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꿈에. 그래가지고 마누라를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그가 잉태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완벽한 형태로 완성품으로 믿음이 있었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거라 믿었지만 또 당장 왕들 앞에서 자기 목숨이 날아가니까 누이라고 마누라를 팔아먹었어. 근데 하나님이 믿음이 있기는 있으니까 그걸 이루어야 되니까 꿈에 왕들에게 나타나고 너 이놈! 그러니까 무서워 왕들이 다 다시 돌려준 거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100% 완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믿음을 점프를 시키세요. 그 다음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어때야 돼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사건을 일으키세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을 통해 회개하면 믿음이 점프가 돼요.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13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우리는 계명 그러면 두드러져 나와요. 왜? 우리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계명은 아무 상관이 없어. 천만의 말씀. 계명을 믿을 때 그 계명에 따라 복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레갑이란 족속이 있어요. 그 레갑의 조상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절대로 너희는 포도주도 먹지 말고 포도주 키우지도 말고 그러라고 했어요. 포도나무를. 그들이 그렇게 순종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레갑 가문을 테스트를 한데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줬는데 절대로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레갑 가문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으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방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에레미야 35장 8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한국 사회에서 그러잖아요. 공교육, 사교육. 사교육을 없애야 된다고 그러죠.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교육과 공교육은 공존해야 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세계 노벨상을 30% 휩쓸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교육이 잘 된 거야? 사교육이 잘 된 거야? 공교육이 잘 된 거야? 사교육이 잘 된 거야? 사교육이 잘 돼가지고 세계 노벨상 다 쓸었어. 근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왜 한국이, 중국이, 일본이 서구라파를 능가하면서 강대국으로 여러분 등장한 배경이 뭔지 아세요? 유교 문화권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교육이 공교육을 결합해서 한마디로 서구라파를 뛰어잡은 거야. 그 정신 나간 인간들이 뭐냐? 사교육이 다 죽여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뭔 이야기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사교육의 특징이 뭐예요? 윤리교육이고 계명교육이야. 유교육이 뭐예요? 계명교육이고 부모를 섬기고, 예를 들면 한마디로 군신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성경에서 말한 십계명 교육이 유교에 말하는 그 사회 윤리로 우리를 교육을 시킨 거야. 도덕 교육을 시킨 거지. 계명교육을. 그러니까 복을 받은 거야. 근데 그거를 깨뜨린 나라가 유일하게 있죠. 동북아시아에 북한.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14번째,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특별히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종이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안수 받으시면 돼요. 근데 안수도 어때요? 머리만 들이대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안수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요. 15번째, 주의 종을 대접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개신교는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성경이 신앙의 기준이라는 게 성경 하는데, 여러분 주의 종 대접에도 복을 받아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 누구 대접에서? 엘리야 대접에서 그 가뭄 동안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야말로 풍성하게 축복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을 대접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죠. 믿음이 다양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한두 건 하고 평생 동안 여러분 저렇게 밋밋하게 산 이유는 뭐냐? 믿음의 스타일을 고정시켜놔서 그래요. 믿음이 다양하다는 거 오늘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그거를 적용함으로 여러분 인생가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하게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